우리 일주일 만에 본 성도들인데 환하게 이빨까지 환하게 보이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내 옆자리 여전히 지난주에도 오셨던 분 와 계십니까? 아이고야, 할렐루야. 아니면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더 좋은 일이고, 하여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 하나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화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변화된 이 대표적인 기업 뭐 많겠지만 한 곳을 들라 그러면 삼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삼성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 금성 소개하더니 오늘 삼성 소개하는 목사님이. 근데 이 삼성은요 어느새 세계 인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요, 그 근간에는 1993년도 6월에 있는 신경영, 이것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내용은,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change, 변화입니다. 변화. 따라합시다. 변화. 변해야 산다라는 거죠. 부인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관련해가지고 삼성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한 번은 구미공장에 임직원들 한 2,000명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산에 냈던 핸드폰 15만 대 갖다 쌓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삼성폰이 그렇게 다른 타 회사와 같이 퀄리티가 높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수신도 잘 안 되고 고장도 잘 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삼성 핸드폰 없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 없다.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거기 모았던 15만 대, 다시 말하면 한 500억 가치에 되는 그 핸드폰을 다 부식으로 태워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호제창 어떻게 했냐면 새롭게 출발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예배 때 한번 쓰면 좋겠다. 그래서요. 구호 준비하면 중앙 한번 합시다. 구호 준비.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다. 중앙 아니겠지. 옆 동네 남북교회나 되겠지.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변하지 않으면 도태한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한다.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선포했어요. 이제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도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제 15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오실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요 살려고 뭐 하려고요? 살려고 변화에 모색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이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변화할 생각이 없네, 바뀔 생각이 없네. 공동체도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도 똑같이 그 전통과 규례 속에 매여가지고 바뀌질 않으니 저 성전문을 열어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나도 안 바뀌고 교회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는데 이미 세상은요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데 교회가 뒤처진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도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스펙이 있었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낮고 낮은 자리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답니까? 왜?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분의 계획과 뜻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결정했으니까, 변화되기를 결정했으니까 확실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지 않더라. 할렐루야. 변화되면 이렇게 바뀐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그게 생각만큼 쉽습니까? 알겠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영육 간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쳐야 된다, 받게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주님,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나한테 뭐 바꾸라고, 변화시키라고, 개혁하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내 길 가고 천국 갈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천국 갈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기도하려고 해요. 뭐 한다고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이 안 차잖아요. 금식 기도한다. 금식 기도.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 거기에는요, 희생과 대가가 따르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과 대가. 자, 내가 희생과 대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우와, 손 들 뻔합니다. 예. 희생과 대가라는 얘기를 들으면 난 조금 불편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솔직합시다. 왜 자꾸 손 안 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거 뭡니까? 희생과 대가라는 얘기를 들어서 편안한 사람은 몇 없어요. 죄송한데. 왜? 깎아내고 잘라내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있냐?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많아. 그래서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오늘 이 변화에 너희들이 서기를 원하니? 아브라함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내가 복 줄게, 딱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대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지. 숟가락 안에도 복복자 쓰고, 자개는 복복자에다가 막 젓가락 짝대기에도 복복자를 쓰고, 하여튼 복을 너무 좋아하는 대한민국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변화의 기로에 딱 서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높은 자라는 뜻, 아브람. 물론 나중에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름을 바꿀 때는 하나님이 의미가 있겠죠. 그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던 강 하루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데라, 우상 장수잖아요. 얼마나 우상을 잘 팔아냈는지 아주 그냥 거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먹고 자고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뒷모습 보면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릅니다. 몇 세 때? 성경에 보니까 75세를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슨 시간?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부모고 친구고 동료고 이웃이고, 그분들의 이야기, 즉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온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계획하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냥 온 게 아니더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에 그를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익숙한 곳을 떠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한다. 여기서 보면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집 이걸 직역을 하면요, 땅, 내 사람들, 가족들 여기서부터 떠나라. 그것도 나이가 75세나 된 노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뜻 없이, 계획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삼라만상을 조성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이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분이 살아오셨다. 죄 많은 인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수가성 사마리아인, 답도 대안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그 인생을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기를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잃은 자를 찾으러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목적 있고 주님도 목적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이 이끄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상단지가 천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게 뭐냐? 여러분 물음표 단다면 제가 느낌표 달 수 있는 말씀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만 파악한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명명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에게만 붙여진 닉네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 경주중앙교회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더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요 바로의 궁정에 그대로 익숙한 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그릇으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 그것만 잘 누리고 사용했어도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았어요. 근데 그걸 다 거기서부터 버립니다. 익숙한 것에서부터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언더드와 펜젤러, 여러분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조선 대한민국에 왔습니까? 눈 다치고 귀 다친, 그래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수골과 음부 지옥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국 미국을 버리고 하여튼 가족을 버리고 어디로? 이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 버린다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건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정든 고향을 등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한 환경 떠난다는 건요 두려워요. 그리고 뭐 어떻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안정된 삶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게. 더불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그 문을 내가 열어줄게. 여러분, 인생은요, 이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 열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만큼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어보니까 답도 대안도 없고 이거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문 열고 나갈 때 거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밭과 물가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문 따고 여기 들어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쉴만한 물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저는 그걸 관랍니다. 우리가 열면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인간이 불안하게 문을 따고 들어가니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앞서서 그 문 열어주시고 들어가면, 그리고 그 길 걸어가면요 돌짝밭도 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아님 말고입니까? 오늘따라 대답도 별로 없고 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 이게 확장된 축복이 뭐냐면 네 후손들을 있잖아, 내가 아주 이제 창대하게 해줄게, 아주 크게 해줄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라 명령하실 때에는 뭘 전제로 깔고 있다? 하나님 주실 축복을 깔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왜 보지 못하냐?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두렵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띄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삶에 안주하게 합니다. 변화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주일 오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고 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 천국 가겠다. 그거 어디서 나온 확신입니까? 우리가 변화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그 어떤 익숙한 것들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그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1963년도에 처음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잉크로 쓰고 철필로 쓰던 그런 것들을 모두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아주 그냥 불티나게 팔립니다. 관공서, 교회, 뭐 학교 할 것 없이 계속 쓰게 되죠. 그렇게 쓰게 되면서 이게 이제 소문이 쫙 나니까 KS 마크를 받게 돼요. 국민적인 볼펜이 됩니다. 근데 이 볼펜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송삼석 회장님, 그 회장님께서 원래는 감리교 출신 성도입니다. 일을 하다가 이 익숙한 것, 세상 속에서 익숙한 것만 붙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도산 직전에 가요. 그래도 예수 믿었다는 그 언덕이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을 딱 꿇는데 지나간 인생들, 세상 속에서 익숙해졌던 인생들 주마 등산처럼 쭉 흘러갑니다. 보니까 성도인데도 주일 청소 안 해요. 번 돈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렸습니다. 11조 안 해요. 감사 없어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일할 때는 맨 먼저 뭐 하세요? 찬양 때 뭐 하세요?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안 합니까? 야 대단들 하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안 하세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다 떠오르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폈는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배 오른편에 주님께서 내려라 딱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몇 마리가 올라왔다고요? 153의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걸 송삼석 회장이 딱 캐치려고, 이게 답이구나. 아하. 그래서 이 볼펜의 이름을 뭐라 적겠다? 뭐냐면 153.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내 인생도 어떻게 붙들어 주시면 망하지 않겠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익숙했던 것들, 그래서 놓쳐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거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볼펜, 이 사람들의 손가락에 한 50억 인구에게 다 끼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8년 처음에 153 무나미 볼펜이 만들어져요. 판매가 됩니다. 몇 명 손에 끼워졌을까요? 대답 안 하시니까 또 머물러야겠네. 12억 명의 손에 머물러졌답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볼펜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볼펜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IMF를 거쳐서 다시금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50억 명 손에 그대로 하나님 끼워주셨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송삼석 회장도 본인 안에 있었던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익숙해져 버려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놀랍게 준비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부터 떠났어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온전치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해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정겨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 친척을 떠났을까요? 우리 12장 3절 말씀,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떠났다라는 히브리 원어 보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누구랑 같이 동행합니까? 롯이랑 동행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1장 30절 또 뿐만 아니라 또 누구랑 같이 가요?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요 혼자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조카 롯도가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가요. 자, 또한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닙니다. 우리 11장 3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 하반절 시작.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떠났다라는 이 단어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꽤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란에 왜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야 되는데 하란에 멈추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사람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생에 대한 생각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지리적으로 볼 때 지금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한 800km가 돼요. 근데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식수에 대한 부족함은 없었어요. 길도 평탄했어요. 근데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약 한 500km가 되는데 이 길이요, 사막이에요. 험난했어요. 물을 얻을 수도 없고 때학볕에 그 길을 가야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것들을 떠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 뒤가 중요합니다. 뭐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조카도 데리고 가고 중간에 머무르고, 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의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랑 티격태격 싸우더라. 이 땅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권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4장 14절로 16절의 내용도 보면 또 문제가 터져요. 한번 봅시다. 14장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14장 14절부터 16절만 딱 보면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게 두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18명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왜 롯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인 사람이 전쟁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긴 쫓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못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간,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다 압니다. 근데 무엇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발목을 부여잡습니다. 본인만 죽어요. 가족도 죽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요 바닥을 치게 합니다. 통곡을 하게, 애통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말년의 솔로몬은요, 다윗의 첫아들 암논은요, 이 성에 대해서 발목을 부여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한 것에 넘어져 가지고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범죄자로 이끌고. 사울, 요나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불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뭐 하게 된다? 한번 따집시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익숙한 것에 그냥 머물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고 내 자신이 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도 망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불러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그물을, 배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정리하고 쫓아갑니다. 과거에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어내야 되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육신의 가시와 그리고 소극적인 마음, 인간을 신뢰하는 이 마음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변화되지 못하게 하도록 이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너 익숙한 것에부터 떠나라.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지. 나는 그렇게 원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서 너의 모습을 보길 원해.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신앙생활은 오뚜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로 그런 인생 살다가 결국은 변화된 인생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회개하도록 3,000명 5,000명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두려워만 하십니까? 여기에부터 결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변화를 결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할 수 있거든이 뭐냐?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위해서 나의 희생과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여러분이 그렇게 어디로 가면 어떤 문으로 나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물음표를 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결단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순간 그 문들을 알아 다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가고 싶잖아요. 진짜 행복한 인생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이 변화의 발목이 묶여있다. 왜 그럴까? 성정식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부인은 기독교 가정연구소에서 제정한 가족사랑 대상자로 처음으로 선정이 된 사람입니다. 1988년 10월 5일 새벽이었는데 이 성정식 씨의 남편이요, 약수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뇌출혈, 그리고 이 두개골 골절, 14군데나 아주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의사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성정식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남편은 100%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 오면 10중 8구 죽은 목숨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성정식 씨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간호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벽 6시 남편의 가래를 받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남편의 대변을 다 긁어내요. 아침, 점심, 저녁 휠체어 태워 다니면서 운동도 시키고 중간중간에 간식 준비하고 마사지 운동,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아주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뭐 어떤 인생인가? 그러니까 남편이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하는 날 비로소 그 성정식 씨라는 부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은 시어머니께서 매일 했던 얘기입니다. 며느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네 인생이 변화된다. 바뀌어진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시작해요. 남편도 평상시에 모태신앙이어서 계속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 그때마다 콧방 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근데 남편이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뀌면서 틈틈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기 시작하던, 할렐루야. 이 정도 하면 드라마틱하게 그 다음에 짜잔 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요, 남편이 여전히 안 좋고 오히려 더 악화돼서 급성폐렴이 왔어요. 그러고 인해서 숨을 못 쉬고 위로 아래로 피를 토하고 복수가 차고, 그걸 딱 보더니 의사가 이제는 정리하셔야 돼요.
다 됐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그 성정지 씨가 오히려 그 순간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교회로.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바뀌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에 휘둘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이요, 좋다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라, 뭐 봉사하고 섬기라 다 하는 거죠. 그때부터 눈물 흘리고 콧물 눈물 흘리며 한나의 절기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장만 보고 있던 남편 입이 뻐끔뻐끔 열리면서 아멘, 아멘. 너무 기가 막힌 걸 들었어요. 6년 만에 처음 남편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아내가 너무 급흥분해가지고 여보, 그럼 혹시 찬양할 수 있겠나 그래요. 여러분 찬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믿음이다. 그렇죠, 했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녀와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었습니까? 주변의 환경들. 그래요, 그 주변의 환경조차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떠남의 종교예요. 계속 떠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떠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애굽에 430년 포로 생활되어 있던 그들로 출애굽, 엑소더스, 그 땅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떠나요. 주님이 불러요. 안드레와 베드레, 그물, 배, 아버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떠나요. 여러분, 기독교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떠나면 망한다. 떠나면 망한다. 그거는요, 사단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떠나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 가운데 그 센터에 바로 세우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는 아브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0장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의 가장 핵심적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의 아들 이삭 데리고 와. 아무 말 안 해요. 중간에 휴게소 들르지 않습니다. 모리아산 제단까지 쭉 갑니다. 3일 길을 아들 얹어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이제야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좀 일찍 들으면 안 좋겠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 뒤로요, 아브라함은 시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쫓겨나고 밀려나서 황무지 산지 유리방황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센터에, 하나님 나라 건설 센터에 세우시잖아요. 청교도, 우리 청교도인들 어땠습니까? 영국에 신앙생활 잘하고 박해받다가 쫓겨나고 밀려나서 고향 땅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세상 중심에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삶에 실천하여 그런 놀라운 내가 있길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떠나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외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래서 so what? 그걸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없고, 주님은 주님 길 가세요,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기생의 장. 이미 여기 우리는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이거 놓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죽습니까 삽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어요 살아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 들어갑니까? 놓으면 죽어요? 놓으면 죽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나님이 하세요? 얘들아 아브라함이 놓았는데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 공동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이 오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주중앙교회 87년 됐습니다. 이제 15번째 담임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나도 변화되기 싫어하고 우리도 변화되기 싫어한다면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살려고요,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몸부림치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건희 회장보다 못합니까? 그분은 하고도 남을 뿐님,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몸부림치고 애통해하고 그게 간절한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주께서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과감하게 익숙한 것,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떠나라. 그럼 결단하시고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애매하게, 따라합시다. 애매하게 순종하면 죽는다. 아니,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설교하시네. 여러분, 애매하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에 나왔던 갈멜서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거립니다. 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똥 오줌 구분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하는, 그리고 온전한 순종, 애매한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이번 15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손 내밀었으니 그 손 꽉 붙들고 주님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